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존해 있다.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예수님,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은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내면,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예수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말씀이 오늘 골로새 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골로새서 1장 성경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나는 목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고 일요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렸고 11조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도 해. 예수님하고 예수님도 불러. 그러면 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기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자, 15절. 고린도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집중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가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그 누구 거예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해와 달과 나무와 구름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 아멘.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선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여당과 야당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대선 후보들이 대권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권세.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왜? 원래 그 권세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니까.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가잖아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일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왜 벌려고 할까요? 돈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잖아. 돈이라는 게.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돈을 가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사람들이 왜 직장에 가냐? 돈을 벌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왜 벌려고 하냐? 권세를 얻기 위한 거다. 그래서 돈도 있고 부동산도 많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권세를 얻으려고. 돈이 줄 수 없는 권세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그 꼭대기에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를 위해서? 인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권세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민주주의, 국민을 위해서 권세를 써야 된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데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는 인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고 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보통 할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은 헌신적인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살고 아니면 좀 가치를 좀 확대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자, 나는 어떤 물질이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18절,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 앞절에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면 집을 기둥이 있잖아요. 철골, 콘크리트 같으면 철골과 어떤 콘크리트가 이렇게 집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기둥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건강, 이 몸의 밸런스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또 인류라는 지구라는 이 자연계를 예수님이 만물을 예수님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럼 내가 내 몸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유된 몸을 내가 청지기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붙들고 내 생사화복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이나 자녀들의 건강을 내가 보살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의 생사화복은 예수님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거지,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많이 가진 정치가들이나 이런 기업의 재벌들은 내가 나의 회사를 내가 관리하고 직원들한테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 모든 것들이 뭔가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붙들고 유지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라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붙들고 있다라는 그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골로새 1장 말씀을 좀 세밀하게 따지는 것은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든 장로든 다 어떻게 생각하냐? 난 예수를 믿고 있다. 믿고 있으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속임이고 착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일화를 잘 들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거의 인생의 말년에 기라성 같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지. 예수를 잘 믿으라고. 목사님들한테. 그 말이 팩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는 예수를 잘 믿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기쁨, 충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쁨, 만족, 행복, 생명,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생명이 다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냐?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외로워. 지금 내가 외로워. 기쁨이 없죠?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다라는 증거죠. 아멘.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아까처럼 뭐 회사 가서 인정을 받든지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뭔가를 성취해서 아니면 여행을 가가지고 기쁜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가서 기뻐하려고 해. 기쁜 상태에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해서 기뻐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외모를 더 예쁘게 가꾸어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해. 이 모든 것이 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권세나 돈이나 어떤 소유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 권세와 소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맞죠? 내가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과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내가 외롭고 쓸쓸한 것도 예수를 안 믿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뭔가를 내가 붙들려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안 믿는 거고, 내가 예수님 말고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나는 어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를 믿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신앙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를 믿죠. 예수를 안 믿는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오늘 골로새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지금도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의 소유고 내 몸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 기쁨과 생명과 만족을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나는 안 믿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기쁨이 없고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흑암의 권세에서 시달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 신장이 망가졌어. 콩팥이 망가졌어요. 근데 나를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희생하지도 않은 가족도 아니고 제3자가 나를 위해서 갑자기 자기 신장을 떼어내가지고 나한테 이식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BTS야. BTS 지민이야. 아니면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연예인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응? 믿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면. 그런데 창조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직접 나에게 오셨다니까요. 아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가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나가 뭔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내가 뭐 잘났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먼지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한 그 나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통째로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아멘. 예수 안 믿는 너를 처리하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 예수를 통해서 나와 연합해서 너를 죽여버리고 예수 안 믿는 너를 죽여버리고 이제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준 나를 믿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예수 안 믿는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마음이 충만하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예수를 안 믿구나 라고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 믿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죽은 자라고 믿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충만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아니야. 난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가야 돼.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 오늘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서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 안 믿는 내가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망각해버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육적, 죄적 체질인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쏟고 살고 있어요. 예배당의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의를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수많은 보수 진영의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슬픈 현실이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나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내가 십자가 놓치는 순간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아, 예수 안 믿고 있구나. 빨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는 빨리 예수 안 믿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구나. 너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